할렐루야.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형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또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같이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친구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시험에 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꼭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그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 내가 믿는 정체성인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정체성인지를 확인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내용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터키 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게해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시아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주춧돌 기초석이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겁고 흥분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말씀 묵상하라고 할 때는 처음에 관찰하면서 우리가 쭉 읽지 않습니까?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통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서 자꾸 읽는다고 해서 통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의 인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고 그 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내가 들어가서 그 당시 그 현장의 인물이 돼야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울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이심전심이 되어질 때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쓴 바울의 마음이나 그것을 쓰게 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 도움되시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장과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열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랬어요. 왜 드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이 마음으로 받았고 작별했다라는 거 보면은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아마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도가 있는 곳이 그 당시 이 뒤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류해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근심함 가운데에서 지금 이 좋은 기회조차도 놓고 디도가 있는 곳에 가까운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옮겨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12절 13절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또 양육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 그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크고 모든 그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특별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큰 도시이니까는 그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요 사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적응하기가 좋고, 또 좋은 물건을 또 사가고 또 필요로 한 물건을 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도시에 고린도에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그 신전에만 그 신전을 섬기는 공적인 사창가?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사창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거기 있었답니다. 1000명이.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그 타락했었는지,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그리고 도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왔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만나서 그 도시의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거에 대한 구분점이 약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쟤도 하고 우리도 다 하고 다 하는 건데가 돼서 그 기준점이 여유로워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타락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켜 놓았는데, 그리고서 그는 또 다음 장소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나 거기에서 자기가 애착을 갖고 영혼들을 섬겼었거든요. 그 교회가 탄생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쁜지 몰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은 거기에서 교회 안에까지 타락의 수준이 너무 커져서 이게 무슨 그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고, 전 세계에서 와서 모인 사람들이니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파가 다 갈라졌던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도 어디로 다 가버리고, 성찬을 하면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의 원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죠. 성찬을 하는데 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게 되면은 성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방법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붙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먹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빼가지고 판매되어지는 것들을 사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는 등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와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편안할 날이 없어요. 교회가 에너지가 싸우고 부딪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에너지는 각자는 그것을 하는데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중심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것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거는 다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누가 더 맞고 틀리고, 그래서 그 맞고 틀린 것의 편에 서로 서가지고 부딪히는 그 분파와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복음이 이렇게 굴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주는데 그들이 반응이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가서도 안 되어졌는데 디도가 다시 가서 그래서 안으로,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디도는. 그리고 교회 옆에 살짝 떨어진 가까운 곳에 처소를 두고 외곽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조용히 몰래 살짝 들어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살짝 틀어가지고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고 그 안에서 변질된 복음을 갖고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도록 만들고 바울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쓴 편지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준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도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간절한,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좋겠고라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착, 사랑, 성도들 향한 그 간절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불안 초조함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갈 입장은 못 되고, 그러니까는 떨어져서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고 디도도 오지 않으니까 디도가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예요. 아마 빌립보 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또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가서도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 바울은 바울의 할 일을 하면서 디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자기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곽에서 애쓰고 보낸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디도 가까운 마게도냐까지 와서 고린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 가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육체가 편하지 않았대요. 몸도 힘들었고 피곤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가운데 바깥에는 다툼이 있었고, 사람들과 내 안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용감하고 막 그냥 언제나 이기는 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늘 복음에 사로잡혀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안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도 걱정이고 저기도 걱정이고 저기도 걱정이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자기가 비천한 자 같이 되었대요. 비천한 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참 비천한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마게도냐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마게도냐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근심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근심 속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다 또 어려운 일 겪고, 환경 속에서는 진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뭐 안팎으로 다 힘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12절 13절 안에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네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마게도냐에서 경험하고 지금 바울이 속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두렵고 떨린 상태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힘든 상태, 바깥은 다툼이 있는 상태.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네. 그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데 늘 상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자였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래는 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바울의 입장으로 느끼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자인 걸 알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는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예수가 이기는 자가 되심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상황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닐지라도 지는 자로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알고 보고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 지는 자, 여기 이기는 자, 늘 이게 있어서 좋아요. 이게 지는 자, 이게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기는 자로서 예수가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무엇을 상상하면서 이거를 썼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화 봐도 그래요. 벤허에도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해외 다른 지역으로 로마 군대가 원정 가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가 그곳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부대가 그 개선 장군 하면은 그 도시에 가서 이겨서 취한 전리품들, 그 전리품을 앞에서 들고,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마차나 이런 것들이 가면서 전리품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이면서 가고, 그 뒤에 쭉 따라오면서 뭐가 있냐면은 그 포로들, 패배한 적들이 쭉 뒤에 또 따라 이렇게 하고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향내가 쫙 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향을 맡으면서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의 개선문이라고 있죠. 그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통과할 때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도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에 기뻐서 환호하겠죠. 그런가 하면 개선 장군을 위해서 환호하는 것, 나온 사람들 말고도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도시 안에 향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향내를 맡음을 통해서, 아, 누가 개선해가지고서 이기고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선식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최소한 5,000명 이상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그 개선 장군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했대네.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 딱 이렇게 갈 때 그 부대에 속한 병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장군이 가면 그 뒤에 병사들이 같이 가고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병사들도 똑같이 승리의 기쁨과 승리자들이 맡을 수 있는 향을 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옛날 싸움은 아시죠? 얼마나 무식하게 싸우는지. 그렇게 싸워가지고선
그래서 죽는데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 승리자의 그 대열에 껴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쁠 것이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에 기여한 것이 기쁠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이기고 왔기 때문에 또 상급을 받을 것이 기쁠 것이고, 이기는 자로서 돌아왔을 때 그 길을 가는 그것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 장군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고 이기신 개선 장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이게 앞으로 나갈 때 뒤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개선 장군이 앞에 나갈 때 그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현실은 어떠해요? 현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육체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환난이 나를 사방에서 둘러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바깥에서는 다툼이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단 말이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복음이 자기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처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오늘 또 오살리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표정과 말과 반응과 태도가 다 오직 그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인데 무슨 냄새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인격으로, 성품으로 알아가야 된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죠. 그거를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진짜 그분을 인격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모르면서 자꾸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이걸 인격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커져야지 내 입에서나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내가 경험한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분을 나눌 때 내게서 나가는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복음으로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전한다? 전하고 싶어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모르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니까.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이 말을 뒤에 연결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개선장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개선장군을 앞에 두고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 향내를 맡으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것으로 맡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묶여가지고서 똑같이 걸어오는 그 포로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로 올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냄새가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은 주눅이 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는 걸림돌이 되는 복음이 되어져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데 모퉁이돌, 기초석, 주춧돌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래서 구원을 그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구원이 계속 자라가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좋아하시죠? 김치 좋아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김치가 요새는 세계에서 좀 그래도 알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졌는데, 전에는 어때요? 전에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냄새를 우리끼리는 못 맡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우리를 만나면 맡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또한 외국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나는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맡는데 그들은 못 맡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향수, 저 오늘 또 향수 뿌리고 왔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 향수 냄새가 좋아서, 전에 성호가 목사님 향수 뭐예요? 냄새가 좋아요. 이랬어요. 그죠? 네. 고마웠어요. 향수가, 근데 제가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데 정말 다니다 보면은 이 향수는 나 정말 싫어, 이런 향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향수가 좋아서 뿌리는데, 저는 그 향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냄새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향수를 뿌린 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힘들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향기에 대해서 반응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국장 그러면 청국장, 그래서 침이 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청국장 냄새가 너무너무 싫은 거 있죠. 똑같아요.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역겹고 그게 싫고 기분 나쁘고, 아니 뭔데 기독교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조차도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하고 타협하죠. 너무 모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타협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복음은 복음에 참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있어야지 참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의 맛이 모든 사람들이 맛있어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틀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17절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그럴 경우에는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리고선 떠나왔더니만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살짝 틀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분쟁과 싸움이 오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그 가장 중심에는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복음을 언제나 혼잡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래서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기쁜 소식이고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선 몰래 도망쳐서 나와야 했고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채찍에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몇 번을 맞았다고 해요. 감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도 많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모두에게 다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거칠는 돌이 되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모퉁이 돌 구원의 돌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고, 복음이 나에게 언제나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은 늘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서 성경을 알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향수 뿌리는 것 말고 저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대하는 말투, 언어 표현, 얼굴 표정,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냄새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은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금식하는 자리에 가면 미안하죠. 고기 냄새 펄펄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냄새는 뭐하고 같이 연결되느냐면요, 냄새는 먹는 것과 연결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나의 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마늘을 먹으니까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를 먹으니까 김치 냄새가 나죠.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는 사람, 맨날 TV 앞에서만 사는 사람, 맨날 세상에 관심거리를 갖고 세상에 관심을 계속해서 먹는 사람은 세상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닌 척 할 수는 있어요. 입을 열면은 이 안에 먹은 것이 냄새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늘 먹었는데 아무리 감춘다고 그래도 마늘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먹는 것,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냄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제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무엇을 늘 먹어서 무엇 먹은 것의 냄새가 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내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만 핍박을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내가 복음의 냄새가 나야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복음 때문에 존경을 받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향기는 어떨 때 나는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내 삶에서 그 복음이 경험되는 복음이 돼야지만 승리의 기쁨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렵고 재정 어렵고 뭐 다 어렵고 똑같아요. 요새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서 다들 목사님들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목회자들 안에 그런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다들 어렵지만, 그래서 비대면으로 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진심으로 이럴 때 더 신경 써주고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된다고, 이런 글이 어느 목회자가 올렸어요. 그거를 자기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상담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글을 올린 분을 보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아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죠.
나는 정말 예수 믿은 사람 맞고 예수 믿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정체성으로 살 때에만 향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향기가 드러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정체성은 머리의 지식이지 삶을 작동시키는 내가 믿는 진짜 본질은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신앙생활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었는지, 내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였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예배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여서 드릴 때는 묻어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흩어졌을 때 나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이래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별명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그 별명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키워드가 엔크리스토예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죠. 17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할 때 단어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의미의 기본을 알아야지 최소한도.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면전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지금 이게 핸드폰 켜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나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행동 태도 속에 하나님 면전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분 앞에서 나는 예배자로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 대화하고 있을 때 그분 앞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 앞에서의 의미. 자기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나도 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왜? 알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는 육체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맞는 성경이 얘기를 해도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육체로 할 경우에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로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셨잖아요.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분으로 표현해내는 자,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는 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기준 안에서 사는 자. 그래서 제가 제2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져야지만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안에 말씀이 그냥 객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전에 말씀만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절대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되니까는 그 말씀 자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그 당당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이건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잔뜩 알고 있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도 다 아는데 그 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 힘도 없거니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전했을 때 존경받고 막 인정받고 그러면 좋은데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그런데 그거 계속 전할 수 있겠어요?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승리의 소리라는 것, 기쁨의 소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자, 말씀이 정말 승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자, 바울이 그런 거죠.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과정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시 승리의 하나님인 건 맞아. 나는 힘든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셨어. 그리고 그 자체가 바울은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 위로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분명하다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분명하게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가 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진짜로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패키지로 너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라고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복음이 되라. 그 경험한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복음으로 외쳐지는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개로 반응은 나뉘어지게 된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살짝 틀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례 반비례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로 내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것은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훈련하세요. 계속.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얘기했죠. 필조 형제, 만약에 제가 요 앞에 있는데 필조 형제가 제 앞에다 두고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꼭지 돌기 전에 그래도 제가 있으면 브레이크가 밟히겠죠. 막 무의식적으로 나오다가도 일단은 브레이크가 하물며 인간 임창표 목사 앞이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될 행동들과 말들과를 절제하고 행동이나 말에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의 표현 방식들은 많이 제한될 거예요. 아니, 부정 쪽은 제한되지만 긍정 쪽은 많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 그분 앞에서 난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원칙이 되는 것,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숨 쉬면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선 은혜를 받는 걸로서는 안 돼요. 사는 것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귀로 들어서 이해가 됐다, 내가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사는 게 은혜예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시국이 시국이고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떨어져서 드리죠. 앞으로 또 서울 쪽은 한 주 더 연기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고, 순천의 상황은 어떤지 계속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도 이게 속히 우리나라 전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결국 우리의 삶은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또 문자를 통해서든지, 요새는 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ZOOM. 그 구역은 구역 단위로,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 식구들을 줌을 연결시켜 주셔요. 그리고 모르면은 우리 사역자들 있죠.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간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젊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요새 자녀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줌을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역은 줌으로 만나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바깥에서 만날 여건이 안 된.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지 구역 식구들끼리가 지금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단위로서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역 단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 이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 마세요. 소중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가족들끼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끼리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도 한 명, 두 명씩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비즈니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런 시간에 그걸 하셔요. 그럼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대그룹 공동체를 또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정부가 순천시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시에서 정부에서 그 예배자들만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들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10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시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찬을 하는데에도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성찬의 내용들을 준비해서 예배를 성찬을 같이 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낼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할 터인데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성찬이 단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